요엘서가 내가 언제 기록한 거다 했죠? 어느 왕이 다스릴 때? 완전히 죽진 않았는가 보네. 요아스가 다스릴 때지요? 요아스가 몇 대 왕이라? 3만 대? 7대 왕이지요. 요아스는 유다 7대 왕입니다. 그 이제 여호사밧이 여러분 진짜 좋은 왕인데 아합하고 교제했지요. 그 사이좋게 지내려고 결혼 동맹했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년이 이제 아달랴라는 그 아합 딸년이 남유다로 이제 시집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아들이 누구하고 결혼하고? 만무인데 여호람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시아를 낳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죽고 나서 일어난 놈이 요아스지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때만 해도 나라가 좋았고요. 이제 여호람 그 아들놈 여호람 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알 숭배가 남유다에도 뿌리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왜? 마누라가 아달랴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요람은 마누라가 아달랴니까. 그 다음에 아시아는 엄마가 아달랴니까. 그 다음에 이 누구야? 요아스는 벌써 백성들이 이제 우상숭배에 젖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요야다가 죽자마자 신하들이 바알신 죽입니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한 방에 넘어가 붙고 모든 백성이 다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때에 이상한 일이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 메뚜기가 한 번 침략하기도 어려운데 메뚜기가 한 번 싹쓸이하고 지나갔는데 또 메뚜기가 와서 싹쓸이하고 지나가고 또 메뚜기가 와서 싹쓸이하고 지나가고 또 메뚜기가 와서 싹쓸이하고. 메뚜기는 싹쓸이 재앙이 되지요. 메뚜기는 여러분 열재앙에 보면 우박에 상하지 않고 남은 걸 다쳤다 했거든요. 그래서 상하지 않고 남은 것을 다쳤다 이 말은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싹쓸이라. 메뚜기가 싹쓸이 재앙인데 싹쓸이 재앙이 4번이나 연속으로 일어나더라.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고 비를 주관해서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생각하고 섬겼는데 그 시대에 가장 메뚜기가 많이 극성스럽게 계속 와서 싹쓸이해 가는 바람에 완전히 걸베이 된 시대. 이때에 이제 5절부터 읽어보면 지금 지난 거를 하도 오랜만에 지난 거를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5절부터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울라 그 성회를 모아라 회개해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맞지요? 5절에 보면 뭐야? 술 취하는 자들아 이게 여러분 우상숭배다 있지요. 바알 숭배에 술 마시는 게 있기 때문에 취하는 자들아 깨어 울어라. 8절에도 같은 너희는 5절에 술 취하는 자하고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릴 때 약혼한 남자가 죽은 것처럼 서방이 죽은 것처럼 애곡하고 울어라.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도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해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해라. 울으란 말입니다. 13절에도 제사장들아 너희는 단순히 울지 말고 지도자기 때문에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너희도 울고 백성들도 울고 함께 성회 가운데서 울어라. 왜 그래야 되느냐? 요게 이제 메뚜기 재앙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 주신 말씀 아닙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으로 하여금 뭐해라? 울어라. 애통해라. 왜 그래야 되느냐? 2장 1절에서 11절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야, 메뚜기가 4번 썰고 지나간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뭐가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다 했지요.
심판하는 것과 구원하는 양면성이 있는데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오면, 아모스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 여호와의 날이 온다니까 자기들한테 상이 될 줄 알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또라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하고 요엘이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 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아, 왜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사자를 피하려고 곰 만나고 곰 피해서 집에 가서 담브랑에 손댔는데 뱀이 와서 무릎을 끼다. 이 자식아, 너가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여호와의 날이 너한테 복으로 올 것 같나?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날에 몽둥이로 준비한 게 누구고?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치는 것을 여러분 요엘서 2장 1절에서 10절 심심하고 또 다 까먹었거든.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마치 요엘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훈련돼서 어떻게 성벽을 기어오르고 어떻게 성안을 정복하고 가정을 정복해서 남유다를 싹쓸이 시키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세하게 말 안 하면 눈도 안 하고 끔찍 안 하기 때문에 요런 과정을 통해서 요렇게 심판할 것이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다시 살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살 길이 뭐냐? 5절부터 여러분 1장 5절부터 끝절까지 울어라, 애통해라, 성애를 모아라, 그 말이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 길은 뭐밖에 없느냐? 철저한 회개. 회개는 회개인데 무슨 회개? 철저한 회개. 이게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살고 싶으냐? 회개하되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갈게 이 짓 하지 마라. 이 지랄 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 철저한 회개가 어떤 질에 있어서 양에 있어서 철저한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뭐와 뭐에 있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철저한 회개만이 살 길이다. 자, 그럼 질적으로 양적으로 철저한 회개가 뭔지를 보자고. 그러면 대충 흐름이 잡히지요. 뭐 이래도 안 잡히는 거는 사람이라 할 수 없고요. 그냥 내가 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말씀에 요엘은 말합니다. 이 내 말 아니다. 나도 말하고 싶습니다. 이 내 말 아니다. 내가 막 여러분 불러가지고 뭐 세미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로서 대언할 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 하고 뭐 해라? 금식하고 짝대기 꺾고, 그 다음에 울며 애통하고는 뭐 같은 말이겠지요. 우는데 어떻게 울어라, 그거를 뒤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며 애통하고 짝대기 꺾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철저한 회개의 이제 한 방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살려고 하면 이미 메뚜기는 썰고 갔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너희를 완전히 싹쓸이하고 완전히 완전히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제라도 뭐 해라? 금식해라. 금식이 뭐라 하더노? 옛날에 금식은 여러분 아나라는 말인데, 금식의 별명이 있대지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금식하면 기도가 잘 되더나? 나는 여러분 금식 기도를 잘 안 하는 편인데, 해락하나? 잘 안 하는 편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 하나님, 묻고 열심히 할 테니까, 저 금식해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별로, 상대적으로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별로 하라는 마음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금식이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적어놓은 금식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 한 끼야 괜찮지.
두 끼는, 세 끼는 딱국 열리죠. 네 끼는 막 금식하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기도에 집중되더라. 나는 그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신이 아니거나 진짜 성령이 그 사람을 잡았거나. 지정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한 4끼 굶으면 구속한 주와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통닭이 날아다니고 이게 여러분 정상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금식을 오래 할수록 기도가 안 되고 이제 마치고 나서 뭐 먹을까 계속 그것만 생각이 나고 기도는 막 아유 하나님 막 말할 기운도 없는데 뭐 너무 기도 하나님 막 알았어 알았어 가면 갈수록 알았어가 강조되고 머리는 계속 통닭이 떠댕겨. 짜장면 평소에 잘 먹지도 않았는데 그 짜장면이 이거 왜 금식에 하라? 그건 왜 스스로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이 금식이란 말이 아나라는 말인데요. 아나가 여러분, 뭐라 하지? 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요? 친다. 쳐서 복종케 하는 거. 그 다음에 humble, 겸손케 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한테 다 재성이 있거든요. 뭐 공준영이나 그런 게 없을까? 그 외에 인간들은 다 재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재성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재성을 잘 안 뜯어고칩니다. 습관대로 살고요. 지 재성대로, 지 쪼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터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공의 하나님이 때릴 수밖에 없고 복을 줄 수는 없잖아. 복을 주려면 때리가 고치가 복을 줘야 되는데 때린다 하니까 하나님한테 터지면 바뀌거든요. 그 재성이 바뀝니다. 안 바뀌던데요. 아직 덜 터져서 그렇습니다. 더 우리하이 터지면 재성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터지가 바뀌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관계가 그동안 깨져야 되지. 이게 여러분 1, 2년 터져가지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월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월이 가야 됩니다. 치료도요. 세월이 가야 됩니다. 운동도요. 즐기려 하면 세월이 가야 됩니다. 치료도 예언도 내가 즐기려 하면 세월이 가야 그 어떤 영적 원리든 육적 원리든 뭐든 세월이 가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이 뽑히고 성품이 하나님 성품으로 바뀌려면 세월이 가야 됩니다. 그럼 그 터지고 그 세월이 오래 가려면 그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금식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린다는 거, 이대로 가면 하나님 때리겠다. 그래서 내가 내를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려서 그래가지고 막 안 먹을수록 내가 찌그러지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이러는 가운데서 내 안에 재성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터져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재성을 빼내는 게 금식이라 한다. 그래서 금식이 아마 환불이 되고 스스로 치는 게 된다. 뭔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는데 그걸 철저한 회개라고 표현만 안 해서 그렇지 금식해라 그 다음에 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는데 에헤 이라는 게 아니라 뭐 해라는 겁니까? 애통해라 라는 거예요. 애통이 뭐예요? 미스패드. 에? 미스패드. 그 어떻게 우는 게 미스패드로 우는? 옷을 찢고 애통하고 그래. 가슴을 찢고. 뭐 하여튼 여러분 이 뭐라노? 우리가 아는 사람 죽었을 때에 탄식하는 곡하는 거. 그래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는 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 내 이제 바알 안 섬기고 하나님께 갑니다. 이래 하지 말고 바알 안 끊어놓고 끊은 척 하지 말고. 여러분 호세아 5장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오고 돌아오는 척 했다는 내용이 5장 끝에서부터 6장에 나옵니다.
쏘기는 활, 잠시 그 하루에 불을 잠시 이렇게 낮춰놓은 거, 그런 거 기억나지요? 안 나오면 그때 설교 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온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척하고 하나님이 때릴까 봐서 잠시 요 부분에 죄를 쉬는 중이지. 예를 들어서 간음했으면 간음을 쉬는 중이고, 이 바알은 술하고 또 관계가 있으니까 술이면 술을 쉬는 중이고, 바알은 섹스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성이면 성을 쉬는 중이지. 맞을까 봐서 쉬는 중이지.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바알 끊고, 돈사랑, 섹스, 술사랑이거든요. 바알 숭배가. 결국 세 가지 사랑인데 이거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내가 보기에 그 모델이, 야, 요즘 무슨 사역에 관심이 있다고 페북에 2달 전에 올렸노? 알리야가 뭐고? 올라사역이다, 올라사역. 그 창세기 몇 장을 인용했노? 얼마이고요? 지가 인용해놓고 지금 지가 모르는 모양인데. 에? 그래. 창세기 35장을 얘가 페북에 올리면서 그거하고 알리야 사역하고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곱이 여러분 그 왜 서원하기를, 베델에서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가는 길에 나를 지키고 또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여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있잖아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갔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평안히 돌아왔고, 라반이 죽이려고 했는데 막아주셨고, 그 다음에 에서가 죽이려고 했는데 막아줬고, 맞지요? 그래 평안히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으로 돌아왔더라 이랬는 거라. 그럼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거기서 땅 사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그냥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 한 싸대기 맞고 35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나타나서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 단을 쌓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여러분, 그와 그의 가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을, 귀고리, 예를 들어서 그 나귀 목에 걸고 있던 그런 초생딸 이런 걸 전부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옷을 정결케 하고, 이게 삶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몸을 거룩하게 씻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정신으로 버릴 것 싹 버리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 2절, 3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뭐를 찢지 말고? 이스라엘은요, 이게 이제 슬픔의 표시나 그 다음에 회개의 표시를 할 때에 옷을 찢습니다. 예를 들면 요수아가 아이성 싸움에서 지고 나서 옷을 찢잖아요. 에? 살이 쪄가지고 옷이 터지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또 옷을 찢는 게 어디 나오지? 욥기 이런 데 봐도 욥이 여러분 자기 자식들과 소유가 다 죽고 망했다는 말 듣고 옷을 찢지요? 또 옷을 찢는 게 어디 나오노? 아유, 됐다, 물어보는 내 죄가 더 크다. 이스라엘은 슬픔의 표시로 뭘 찢는데? 옷을 찢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의 그들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는 하나의 이게 뭐라 하죠?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슬플 때 옷을 찢으니까 그냥 내 회개한다는 표시로 옷만 찍찍 찢고, 오징어 다리 찢듯이 옷만 뜩뜩 찢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이거? 상주들, 우리가 옛날에는 유교 문화가 이렇게 강했잖아요.
유교 문화를 받아가지고 상주들 그냥 매 잔소리하고 막 저끼리 떠들고 놀다가 손님 오면 뭐해? 아이고, 또 손님 가고 나면 또 희닥거리고, 또 오고, 또 다른 손님 오면 또, 아이고, 내 끓일 때 진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닐 때였는데, 그때도 좀 뭐 하는 짓고 저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옷 찢는 것이 마치 그러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회개할 때에 슬픈 일을 만날 때 옷 찢고 수염 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옷 찢는 게 버릇이 됐는 게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면 앉아가지고 옷 째고 앉았는 게라. 하나님 뭐라 하느냐? 야,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어라? 마음을 찢어. 도대체 어찌하는 게, 강희 아버지, 어찌하는 게 마음을 찢는 게야? 옷 찢는 거는 쉽나 안 쉽나? 옷 찢는 거는 쉽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 좀 싼 옷 입고 있다가 째면 되잖아. 마음은 어째 째? 좀 째줄까? 아하, 완악함을 버리는 거. 그 좋은 생각이다, 야. 일단 좋은 생각이. 키핑을 해둘게. 어이, 연아야. 마음을 어째 찢어야 돼, 이거? 저런 동생을 둔 네가 대답해봐라. 아이, 뭐, 됐다. 최성부 돼 있노? 야, 어찌하는 게 네 깃발이가? 아, 맞네, 깃발. 어찌하는 게 마음을 찢는 긴고? 김원미 권사님, 당신이 우리 교회 마음 찢는 사람의 대표로서 어째야 마음을 찢는 긴고? 응? 이 마스크 벗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회개하고 내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 지금 코로 웃고 있는 이 집사가 한번 대답해봐. 그걸 대답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뛰댕기다가 팔 나간 사람. 박 집사. 어찌하는 게 마음을 찢는 긴고? 중심으로. 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람 다 잘 들어. 남정임. 아니, 니는 아프리카에서 성경 배우겠다고 이까지 유학을 놔놓고. 여러분, 이제 뭐 대충 다 나왔죠. 마음을 찢는 게 첫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는 마음? 애통하는. 근데 여러분, 내가 보기에 애통하는 마음을 찢는 거지만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 자체가 마음을 찢는 겁니다. 누구한테서 누구한테로 가는 거지, 지금? 바알에게서 누구한테로 가는 거지? 하나님께로. 여러분, 세겜에 있던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철저한 회개가 뭐로 나타났냐면 자기가 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다 때리 묶고 몸을 성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의복을 바꾸는 건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삶을 바꾸겠다고 결단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돈을 기대하고 바알을 섬기는데 이런 비가 10월 11월에 오는데 9월 한 달 전 9월 한 달 바알 숭배 기간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지금 발 안 섬기면 비 안 올 낀데, 비 안 오면 3대 특산품 안 열릴 건데, 그러면 우리 걸베이 될 낀데, 이 초조함이요, 9월 한 달에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술과 섹스의 신이 되지요. 이거는 또 본성이 이미 여러분 바알 숭배에 푹 절였기 때문에 9월 한 달은 나라가 공식적으로 술 파티와 섹스 파티를, 뭐 결혼했건 안 했건 섹스 파티를 할 수 있는 이 뭐라 하죠? 공적인 달입니다. 3월, 4월에 늦은 비가 오니까 2월 한 달. 9월, 10월에 이른 비 오니까 10월, 11월에 9월 한 달. 근데 여러분, 그때에 아무 술도 안 마시고 아무 성관계를 안 한다.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 너는 금단 현상 잘 알지? 알기야. 왠지 그런 믿음이 온다. 금단 현상이야. 여러분, 내가 내 기질대로 살고 내 쪼대로 살던 기, 내가 말씀대로 사는 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건데, 그거 여러분, 이것이 말이야 쉽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내 전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전의 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통회하는 마음이 옷을 찢는 거지만 내가 보기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온전한 휴보, 회개는 그냥 마음을 찢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대가지불과 그만큼 고통이 수반돼야 내가 옛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 싸우는 것들은 내 싸우거든요. 내 힘겨루기하고 알력싸움 하는 것들은 내 힘겨루기하고 알력싸움 합니다. 목사들이 그것들 정리한다고 똥 다 빠집니다. 목회한다고 힘든 게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한다고 진을 빼는 게 아니라 그것들 뒷바라지하고 수습한다고 진을 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안 돌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안 돌아갑니다. 그래 살다가 뒤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네 스스로 안아! 너 스스로 너를 쳐라! 네 에고, 네 자아를 쳐라! 그리고 울어라. 마치 네 옆에 같이 살던 마누라가 죽은 것처럼 울어라. 애통해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옷 재고 앉았지 말고 뭐를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네가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 자체가 네 삶 가운데 찢어지는 게 있을 기다. 이게 철저한 해결학하는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철저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거룩한지 모르겠지만 수반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에는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지요? 뭐이기 때문이다, 뭐 그런 거지요. 돌아올지어다 하고 그는 그 사이에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뭐 하시며?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을 적어놨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에 그는 자비로우시며,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에 인내가 커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척 했을 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살 길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슈버가 네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확신해야 내가 슈버가 가능합니다. 돌아가도 용서해 줄까? 하나님을 모르면 회복시켜 줄까? 하나님을 모르면 철저한 회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실히 알아야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할 때에 확실한 슈버가 가능합니다. 슈버 자체가 마음을 찢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슈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왜 네가 철저한 회개를 알아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네가 그 뒷절하고 연결시키면, 네가 철저한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돌이키고 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뭐라지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그게 몇 절이지? 6절, 7절 이런 한번 찾아봐 봐라. 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출애굽기 34장 6절 아니면 7절. 이럴 몇 절이야? 6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당신이 친히 당신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소개를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기념 이름, 하나님의 많은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 자기를 대표하는 기념 이름을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 했습니다. 백성에게 구속사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에 철저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자기 기념 이름으로 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라바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요엘이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네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뒷절에 복을 줄 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봐.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자기소개. 그는 뭐 하신 분이다? 은혜로운 분이다. 은혜가 뭐예요, 집사님? 한눈은 파나? 한눈, 이게 hen하고도 같은 말인데, 한눈이 뭐요? 자비로운 친절한 한눈. 여러분, 이게 호의, 옛날에 내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호의, 간섭 이런 이야기 했지요. 높은 사람이, 헬라어가 헤니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굽어보는 거, 도와주기 위해, 두드리 패기 위해서가 아니고 도와주기 위해서 굽어보는 거를 한눈, 은혜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가 내보다 높은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높다 치십시다. 근데 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줄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거 지도자가 되면, 또 애비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선물로 준 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겠다는 진노의 마음보다, 심판의 마음보다 이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 함수부호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게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요 뒷전에 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성을 정확하게 모르면 못 돌이키는 거죠. 왜냐면 가면 뭐 받아줄라나? 탕자가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노예 중에 하나라도 종 중에 하나라 너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자 이 아버지를 잘 모르는 놈이라 이거. 주 아버지는 지만 나간 그날부터 지만 돌아오기 기다리고 있는데 주 아버지를 잘 모르는 기라.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한눈. 그 다음에 뭐 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자비는 뭐야? 라훔, 라함. 라훔, 나함. 자궁이지요? 네. 여러분, 라함은 자궁입니다. 자궁에서 긍휼 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뭐라지? 여자가 남자가 자식을 보는 거하고 여자가 자식을 보는 거는 또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나도 좀 그런 게 있고. 막 살 같은 애틋함이 그걸 내한테 기대. 나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애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자주 저한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아버지니까 권위를 가지고 애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해라고. 그러면 놔둬라. 지가 공부하기 싫으면 자빠지 놀다가 나중에 인간 취급 못 받고 구레마 끌고, 구레마가 뭐야? 구루마 끌고 아니면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노가다고 질통 지고 다니면 요즘은 평생 대학원이 다 있어서 그때라도 공부하면 된다. 놔둬라 말. 고생 지질이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면 또 하나님께 주 터지고 그것도 다 교육이다. 놔둬라 그냥. 그럼 무슨 사람이 애가 시가지고 나는 설교 시간에 못 알아듣는 놈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당신 아들이고 딸이고 놔둬라. 나는 여러분 좀처럼 해서 개인한테 뭐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못 알아듣는 것들은 못 알아듣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은 안 그렇지요. 자기 살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 수컷들한테 없는 애틋함이 자식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를 라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뭐 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도와주려고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시며 그 다음에 뭐 하는 자비로우시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은 긍휼이 있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노하기를 우리 여러분 이사야 5장 18절인가 19절 뭐 20절 이런 거 살펴봤지요. 하나님은 말만 하지 말고 그 바벨론을 들어서 때린다니까 말만 하지 말고 속히 이루어서 빨리빨리 때리셔서 우리로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보게 해라. 이게 속담처럼 생겼다 이지요. 여러분 그 말이 속담처럼 이스라엘에 돌았을 때가 700년에서 730년인데 730 몇 년도잖아요. 그때가 연도가 나오잖아. 734년도인가 그랬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그 속담이 돌고도 실제로 바벨론에 와서 때린 게 605년 1차, 597년 2차, 586년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들어서 완전히 망한 게 그 말이 유행처럼 돌고도 150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기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걸 뭐 성경 몰라도 돼요. 여러분 삶을 봐도 내가 이러다 터질 낀데 그거 안 터지길래 안 터지나? 그러고 나면 터진다니까. 내가 지 스스로도 내가 이러다가 터질 낀데 그러고 한참 있다가 터집니다. 머두셀라는 무트의 3인칭 단수가 무트거든요. 모트셀라, 샬라우. 그가 죽으면 보낸다.
샬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 그 아포스텔로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가 죽으면 보낸다. 그 누가 죽으면 에녹이 65세 아이를 낳고 이름을 머두셀락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이들을 심판하겠다. 이게 노아 홍수인데 노아 홍수를 심판하겠는데 언제 심판하느냐? 요아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머두셀라 나이가 몇 살이야? 969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머두셀라, 최고 장수자 머두셀라. 우리가 그 어릴 때 계속 읽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혼자 성경 읽다가 보니까 이거는 머두셀라가 969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머두셀라는 하나님이 심판을 오래 참는다는 뜻이구나, 이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터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죽이려옵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죽이려이다 하려 하다가 갑자기 죽이려 하다가 이래 하면 여성단체에서 막 시비가 올까 봐서 갑자기 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놈이 이래 된 기다, 이게.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터졌다면 하나님이 아케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가 죽일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다. 헤세드거든요. 이게 여러분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아니면 뭐 사랑 정도 하면 되겠네. 사랑. 이 사랑이 크다라는 말이 라바로 써졌는데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 자기 언약 백성을 키워서 살려서 어쨌든 살려서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성품이 훨씬 더 강력하고 숫자로 치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이마에 갈 때까지 갔는데 지금 돌아간다고 용서하겠나?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네가 무슨 악을 행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는다. 심판에서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 주신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저렇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또 알아도 대가리로만 알면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돌이켜지나 심장을 찢어야 되는데요. 나를 쳐서 괴롭혀야 되는데. 요 14절 일하고 있다가 세월 돌아가겠다.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음과 뜻을 뭐 하십니까?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내 재성을 보고 두드리 패고자 하는 마음보다,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뭐가 더 크시기 때문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헤세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심판에서 돌이킵니다. 마음과 뜻은 지금 심판하겠다는 거거든. 메뚜기 가지고는 이미 쳤고 바벨론 불러가 때리겠다는 그게 마음과 뜻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래서 심판에서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뭘 내리사? 복을 내리사. 돌아가면 일단 심판이 끊어집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린다는 말은 3대 특산품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제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가 술을 붓는 제사이기 때문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3대 특산품이 다시 3대 특산품이 회복됐다는 모든 영역의 복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니까 제가 넘어갈 때가 생기고, 제가 넘어갈 때가 생기니까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이게 여러분 말투가 좀 애매하다. 하나님, 혹시, 그 안에 많은 말들이 있지요. 혹시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선지자가 저 따위로 말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럼 뭐라 해야 돼? 임재희 권사, 그럼 선지자가 뭐라 해야 돼? 혹시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가 이게 맞나 이게? 아니 뭐 부흥만 잘 간수하면 되나? 이 말을 해라요. 지금 이 말하는 시간이다 내하고. 내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에서 돌이키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해야 돼? 아멘. 뭐 이래 돼야 분위기가 그래 좋은 분위기지. 여러분 마음을 찢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에서 돌이키고 복을 주실지 아니 주실지 애매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안 주실 줄 아나?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아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갈등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맞나 이게? 선지자가 무슨 놈 확신이 있어야 될까 이가? 저런 너 저기야. 어째 생각해? 아니 내가 때리던 아니라 왜 피아노? 어째 생각해? 이게요 하나님 뜻에 대한 신앙입니다. 뭐에 대한 신앙요? 하나님 뜻에 대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드리는 신앙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성숙해야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뭐라 하죠?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갔잖아요. 애굽에 갔다가 스파이로 오해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스파이로 이렇게 애굽에 정탐꾼으로 왔으면 지파별로 싸움 잘하고 잘 뛰댕기고 특수훈련 받고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왜 스파이로 보내잖아. 근데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말은 스파이일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 한 아버지의 아들이 몽땅 스파이로 가는 게 어디 있노? 그러면서 원래 1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그게 지금 양식 팔고 있는 요셉 집입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생명을 아껴가지고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가 하나 있어 그게 둘이 낳았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가라서 가하고 아버지 생명이 연결돼가 딱 볼건 쥐고 있다 이건 못 보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진짜로 스파이가 아니고 너 한 아버지의 아들이면 말죄를 데리고 와봐라. 그 다음은 다음 거래의 양식을 계속해서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못 보낸다 하다가 먹은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사러 가야 되잖아. 또 사러 갈라 하니까 형제들이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는 갈 수도 없고 만나면 죽는다. 그러면서 안 갈라 하는 겁니다. 그때 버티다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말죄를 데려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말죄와 시몬을 시몬이 담보로 잡혀 있거든요. 둘이를 다시 돌려보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지 원함이고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말죄도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기는 믿는 믿음이 전능한 하나님이 돌려보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뜻이 내가
야곱이 그때 터지는 중이거든요. 자기 인생에 사기치고 이 버릇을 하나님 고치는 중인데 아직 내가 덜 고쳐져서 내가 맞아야 된다면 내가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뚜라 평제의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 절을 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 안 하지요. 에? 이것 때문에 야 이제 타이밍을 놓쳤지. 지금이라도 자스가 그 온갖 때만 그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절하면 살려줄게. 한 번 더 왕이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과 풀무불에서 건질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달라버립니다. 거기에도 여러분 자기 신앙이 분명히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만약에 내가 풀무불 가운데 죽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 뜻이라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 요엘은 지가 아는 하나님과 지가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있지요.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철저한 해결을 외쳤을 거 아닙니까? 있지만은 요엘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함이 혹시 아니할지 알겠느냐 이걸로 나타난 겁니다. 아멘. 우리는 꼭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마음에 하나님 상처가 있다. 그거는 그런 게 아니다. 목자 목녀들도 그런 거 많다. 선교지에 가서 쇠가빠이 수고했는데 마누라가 아프네. 그 지가 평소에 축사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려줄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이방 땅에 와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이거 마누라 이거 살려주겠지. 또 우리 서방 살려주겠지. 이래 생각한다. 안 낫네. 에이 낫겠지. 그 계속 믿음을 붙잡는다. 안 낫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선교사기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 어디 가가지고 내가 말하겠노? 내가 내 목회 힘들다는 걸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노? 이야기해봐야 어느 놈이 알아주겠노? 말은 안 하지 선교사니까. 선교지에 가고 선교사 어디 가가지고 지 힘들다 하겠노? 말은 안 하고 하나님 사랑이고 설교는 그대로 하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 상처가 있는 거라. 그 상처가 하나님 품에 못 안기게 합니다. 애가 이런 부모 상처가 있으면 부모 품에 못 안기잖아요. 부모는 마음이 똑같은데 지가 못 안기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러면서 15절입니다. 자, 앞에 철저한 회개의 질을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뭐라 하죠? 조금 더 겉에 있는 모습, 양적인 모습, 양질의 철저한 회개.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다음 절까지 읽어봐. 시간.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는 시온에서 뭘 불어? 너희가 제사장이겠지요.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그러니까 합치면 금식 성회를 해라. 금식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지요. 스스로 괴롭혀야 된다. 그래서 금식하는 성회를, 나팔은 여러분 뭐 할 때 분다 있노? 전쟁일 날 때, 또 축제일에, 또 왕 세울 때, 소집할 때, 여기 소집이지요. 소집 공고를 해라.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뭐 예를 들어 뜨뜨뜨뜨뜨뜨가 소집 공고면 뜨뜨뜨뜨뜨뜨뜨 불어라는 거예요. 불면 사람들이 이게 뭐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뭐 전달 이래가지고 이제 뭐일까 아닌가 봐.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전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계속 불든 이렇게 해가지고 소집 공고가 들어오면 야 금식 성회를 열어야 된다. 지금 바알 때문에 모이는 성회가 아니다. 누구 성회다? 여호와를 향한 성회다. 그리고 성회를 공포하고 백성을 소집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켜봐.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모임을 거룩하게 할까요? 내가 보기에 이거 막 물어보려니까 물어보다가 벌써 시간을 많이 썼는데 내가 보기에 이 제사 같은 걸 드려가지고 이거 짐승의 피 이런 것들을 받아서 기름이나 피는 여러분 사람이나 그 다음에 물건을 깨끗게 하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임 자체가 거룩한 모임이 되는 거야. 일단은 제가 그들에게 그 짐승에게 넘어가고 그 짐승의 피가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모으고 흔히 장로들은 여러분 정치 지도자 엘더인데 정치 지도자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영감들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외에 7대 절기 그 다음에 뭐 절기나 이런 때 사람들을 모으면 20살 이상 60살 이하의 수컷들만 모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자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시가 존귀하다는 말로서 남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시는 둘 다 이샤도 사람인데 이샤는 여자를 이야기하고 이시가 남자인데 남자가 존귀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 중에서는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자들이 일반적으로 모이는데 여기는 여러분 노인이고 애고 심지어 젖먹이도 뭐 해라는 겁니까? 전부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티 나오게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사람들이 왔잖아요. 온 사람 중에서 야 너희 중에서 약혼을 하고 그 정혼하고 마누라하고 동침하지 못한 사람은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명기 24장에 보면 24장 18절인가 뭐 어디에 보면 결혼한 남자는 일을 시키지 마라. 예를 들어서 레위인도 1년 동안 직분을 맡기지 마라. 그 다음에 전쟁에도 호출하지 마라. 전쟁에도 나가지 말게 하여서 1년 동안 그 마누라를 기쁘게 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년이면 애 나올 수 있는 기간이지요. 10개월 만에 티 나온다고 봤을 때에 그 태교가 그냥 저절로 되도록 하나님이 결혼한 남자한테는 아무 일도 시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신부고 신랑이고 필요 없다. 할배고 아새끼고 젖먹이고 필요 없다. 전부 다 끌고 모아라. 그리고 금식시켜라. 그래서 앞에가 좀 철저한 금식의 어떤 여호와께 돌아오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게 철저성을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여러분 모든 백성의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숭배가 어떤 예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 태어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바알신 숭배가 자식한테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젖먹이라 할지라도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늙은이고 할매고 다 회개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앞에 철저한 해결을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양적으로 철저한 해결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전부 다 끌고 모아라. 그 다음 17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부르고 나팔을 불러서 모으고, 제사장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낭실은 현관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기가 성소면 요 안에 지성소가 있겠지요. 여기가 낭실입니다. 그 다음에 낭실과 어디 사이에? 제단,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 사이에 서서 이리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리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보자인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요즘 지금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자가 하나님 해막,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낭실과 그 다음에 번제단 사이, 여기는 이제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의 자리라고 봤을 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모든 중보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기다. 사랑과 세상과 어디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중보해라.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러기를. 그래서 여러분, 중보의 장소를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박하제 울며가, 박하가 여러분 탄식, 아까 통해하고 막 큰 소리로 우는 걸 말하거든요. 큰 소리로 울면서 탄식하는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다른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기업, 이 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유다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부르신 땅입니다. 이 땅을 뭐하게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가 뭐예요, 집사님? 후스. 에? 후스. 꾸스, 후스. 우스, 후스, 후스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동정하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가, 후스가 불쌍히 여기다, 그 다음에 측은히 여기다. 척은히 여기다, 동정하다 뜻이 있는데 아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뒤에 내려가보면 나올 겁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 원어를 찾아가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찾아 들어가 보면, 내가 왕의 생명을 아끼사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뱉다, 이거 할 때 후스가 쓰이고요. 의외로 그 모세 부모가, 모세 부모가 아니지, 바로의 공주가 빨리 맞춰야 된다, 이 생각이 쫓기니까 그것도 안 되네. 갈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모세가 울고 있잖아요. 그때 불쌍히 여긴 거를 후스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 있지만은 아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심판 받아가지고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기업을 뭐 하시옵소서? 아끼시옵소서. 여러분들 특별히 아끼는 거 있지요? 에? 그래서 여러분, 덜 아끼는 것부터 내주지요. 그러다가 막 정 안 내면 끄집어내야 되는 거. 그게 후스라. 하나님, 제사장이 울면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만약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고 성전을 불태우고 나머지 포로로 잡아가고 여자들 강간당하면 하나님 이름이 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가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전쟁에서 지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렇게 되니까. 어찌하여, 지켜봐,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그때 다 신들의 싸움인데, 전쟁에서 지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있다면 뭐하노?
저것도 하나 못 이기나? 이렇게 되잖아. 백성들은 죄 때문에 망하는 줄 알지만은 이방인들은 그런 헤아림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의 기업이 망하는 것은 주의 이름하고도, 이름의 영광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기업을 아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18절 그때에 요렇게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뭐하사? 극진히 사랑하사.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그 진노보다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하사 그의 백성을 뭐하게 여기실 것이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끼고, 아까 단어는 틀리지만 똑같은 뜻입니다. 아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품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품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적어놨습니다. 응답을 19절 20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하여?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하고 5만 때만 놈이 다 모여가 기도하면 철저한 해결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뭐 할 것이다? 줄 것이다. 여러분 이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요 이스라엘 3대 특산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에 보면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앞에 정관사 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과 그 기름과 그 포도주를 다시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곡식은 뭐냐? 1장 10절을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는 자들에게 9절 10절에 보면 취한 자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해 8절인가 뭐 취한 자들아 이야기하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빼앗는다 이 말이지요. 에? 그러니까 바알 섬길 때에 내가 돈 쫓아가고 그 다음에 섹스 쫓아가고 술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의 진노로 메뚜기가 와서 깔아먹었던 거, 회개 안 하면 바벨론이 와서 더 세게 때리고, 회개하면 그 포도주와 그 곡식과 그 포도주와 그 기름이 회복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의 심판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거나 대적이 와서 취한 것들을 다시 네가 취하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야 기도를 할까 아이가? 믿어야 붙잡고 뭐 기도를 할까 아이가? 믿어야. 이거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알면 내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 떠나서 빼앗겼던 유산들 되찾게 해주십시오. 네 믿음대로 되뿌라. 네 믿음대로 되뿌라. 그래서 그 말을 하시려고 일부러 정관사 하를 곡식 앞에 포도주 앞에 기름 앞에 써놓습니다. 너 바알 섬길 때 빼앗긴 거 전부 다 도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세리스파이 만족이 올 것이다. 아 주님 족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그만해도 족합니다. 너는 네 인생 저는 있습니다. 뭐 가지고 안 가지고를 떠나서 또 뭐 목회가 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족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그래서 하나님이 네게
옛날에 빼앗겼던 것들을 전부 다 회복시켜 줄 때에 네 안에 만족이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그래서 육적인 회복을 앞에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약속했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이거는 앞에 거는 메뚜기한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약속이라면 이제는 바벨론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가 진짜로 회개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거다. 이거는 기도 제목에도 있었거든요. 바벨론이 만약에 쳐들어와가지고 말씀한 대로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싹쓸이하고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백성의 이름이 욕을 받을 거니까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뭐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듣게 봐. 내가 북쪽 군대를, 이 북쪽 군대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추석에 뭐 메뚜기나 뭐 나오거든 다 무시하고 뭘 이야기한다고?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는 말은 여러분 유대 강야 쪽으로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쳐내려온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어디로 쫓겨날 거? 예루살렘에서 보면 유다 강야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무슨 산이야? 감람산 쪽에서 보면 유다 강야가 보이는 데가 전망대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유다 강야 쪽으로 쫓아낼 것이다. 도망가면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유다 강야 쪽으로 쫓겨날 것이다. 그거를 메마르고 적막한 땅, 즉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강야로 쫓아내서 그 앞에 부대는 먼저 이스라엘을 잡으러 온 전반 부대 앞쪽에 있는 것들은 어디로 도망가고? 동해로, 동쪽으로 도망갈 것이다. 여기서 동쪽은 여러분 사해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번역은 그냥 동쪽을 빼버리고 사해바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해바다로 그 뒤에서 쳐들어오던 부대는 어디로 들어갈 것이다?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서해는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동해다 하니까 우리나라 동해바다인가 포항 앞바다를 말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뭐 어디 동쪽에 있는 섬나라라 하니까 우리나라라고 가리키는 진짜 얼빠진 것들도 진짜 많더만. 아유, 그런 소리 할 때가 있다. 빨리 마칠 때다. 그 뒤부대는 어디로 들어갈 것이라? 서해가로 들어갈 것. 들어가니까 어째 되는 거야? 살수대첩이지 뭐. 그 사람들 시체가 이제 썩어가지고 이쪽에서도 냄새가 나고 저쪽에서도 뭐가 나는? 냄새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그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준다 할 때도 내가 뭐 하리니. 바벨론 치는 것도 내가 뭐 하리니. 아멘.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할 일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대적을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악취가 오르리니 지켜봐. 이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큰일이 가달인가? 가달, 그 다음에 행하셨다가 뭐 아샤 이런 거면 큰일, 이 가달 앞에 이 3인칭 단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가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큰일이 뭐냐? 쳐들어올 바벨론을 유다 강야로 쫓아내가지고 한무디기는 어디에 빠지게 하고 사해에 빠지게 하고 한무디기는 어디에 빠지게 하고 지중해에 빠지게 하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이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질문.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 저 대적을 뭐라고 번역하냐? 아수르라고 해석하는 놈 절반, 그 다음에 메뚜기라고 해석하는 놈 절반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벌써 일어났는데 뭔 놈은 메뚜기 재앙이야? 바벨론을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취가 없다는 거야. 당연히 성취가 없지. 온전한 회개가 없었는데 무슨 놈 온전한 성취가 있노? 여러분, 아무리 예언자가 예언을 잘해도요, 그 예언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헤레비가 오고 요엘 헤레비가 와가 예언해도 그 예언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에 수종들지 않는데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와서 뜩 들러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야. 에이? 하나님이 뭐 이상한 너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지 마야.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성품적으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상 가운데 유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3번이나 쳐들어왔는데 그 3번이나 기회를 줬단 말입니다. 저 예언을 붙들고 기도했더라면 벌써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심으로 승리했을 것인데, 저 예언은 성경 어디에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언은 있는데, 약속은 있는데 슈브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에 내가 슈브가 필요한지 아시고 물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 감동을 주시면 뭐 한꺼번에 내 인생이 확 바뀌어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시는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되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서 그게 한 해에 한 가지라도 아니면 5년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그 영역에 잃어버렸던 것,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제 설교는 간단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철저한 회복을 가져온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놓고 회개해야 될지 여러분만의 죄를 한번 없으면 남 기도라도 해주든지,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부분을 고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어떤 부분이 하나님 인상을 찌푸리게 하십니까? 내가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슈버가 있게 해주시되 옷만 찍찍 짚고 앉았지 말고 그 삶에서 돌이키려고 하면 찢어지는 내 마음의 아픔이 있을 것인데 그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곡식과 빼앗겼던 제 가운데 있을 때 잃어버렸던 그 곡식과 그 포도주와 그 기름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풀어지고 응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유다 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고 휴거 해결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영역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내 마음 눈을 열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옷만 찢고 앉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돌이키려고 하고 나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며 돌이키려고 하는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노인부터 젖먹이까지 하나님 신랑과 신부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제사장이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탄식 소리가 우리 하나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렸던 곡식과 빨대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기름과 그 하나님 포도와 곡식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